혹시 여름 휴가를 다녀오셨습니까? 이번 주부터가 여름 휴가라는데 휴가를 저런 데 가서 시원하게 주스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누워 있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은 숨을 쉬면서 얻은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숨을 쉬니까 다 여기 나오셨잖아요. 숨을 안 쉬면 여기 못 나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게 여기 나올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숨을 쉬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은 숨을 안 쉬는 순간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김성욱 형제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다시금 우리가 뭔가를 떠올려보고 생각해보고 또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또 지금의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필요한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는 잘 까먹거든요. 잘 까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다음 한 주를 사는 데 있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또 직시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함께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서 음미하시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 시작.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 조종하신다는 것이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의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보상이 없다. 사람들은 죽은 이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숨을 쉬면서 여기 와 있지만 내일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 또 저희들의 삶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제 어머니가 얼마 남지 않으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살아생전에 어머니에게 이제 기도를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우리 김성욱 형제도 위로할 겸 또 어머니를 뵌 지도 오래됐기 때문에 어머님하고 마지막 인사를 할 겸 중환자실 그 1인실에 가서 어머니랑 함께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시고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데려가 달라라는 게 기도를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지금 이 고통이 잦아들어서 건강하게 다시 나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건지 목회자로서는 기도하다가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를 보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너무 감사한 특권 중에 하나는 저랑 이분이 오래됐든 오래되지 않든 가까이서 그 고인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의 고인이 된 모습을 직접 그 유가족과 함께 들어가서 고인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 게 저에게는 참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아플 때 뵙고 또 그 입관하기 전에 누워 있으신 모습을 이렇게 같이 보니까 단 하나 숨만 쉬고 있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얼굴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참 이상하게 어떤 거에 연루돼서 자기가 별로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가 되게 기쁘고 좋은 일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인생을 살지 못한 선지자나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세를 보면 말이 어눌해서 별로 그렇게 인도하고 싶어 하지 않아 했는데 인도를 하게 되잖아요. 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어찌저찌 자기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앞장서서 자기가 옳은 일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셔서 그의 삶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인도하시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네?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가 왜 눈물을 그렇게 흘렸을까요? 그의 이력을 살펴보면 그분은 아버지가 몰락한 정치인의 집안의 자식이었어요. 갑자기 몰락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젊은 20살 넘어 남짓한 시기로 보면 그 남짓한 시기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좋은 말을 전하던가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전달한 메시지만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위치였어요. 그러다 보니 기쁜 소식을 너무 전하고 싶은데 계속 슬픈 소식만 전했어야 돼요. 망할 거다. 회개해야 된다. 너희는 그냥 고통받을 거다. 자기가 전하고 싶지 않은 말을 지속적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위치의 삶을 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그 솔로몬의 지금 이 9장에 나오는 내용은 솔로몬이 그러면서 인생을 살면서 내가 여러 사람들을 보니 저 사람이 잘 나가든 저 사람이 슬픈 일을 겪든 저 사람이 뭔가 옳은 말을 계속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 굉장히 나쁜 일을 계속하든 그 일은 하나님이 너 다 허락해서 하신 일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지금 잘나고 못나고 누가 지금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누가 지금 옳은 일을 하든 죄를 짓든 뭐예요? 사람이 판단하기엔 굉장히 어렵더라. 이게 지금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생각해낸 결과물이에요. 저는 그날 입관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다니셨던 교회에 그 장애인 그 모임에 계신 어떤 한 어머니가 그 참관하는데 같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 김석우 형제 형제 중에서도 장애 형제가 있기 때문에 그 미니스트리에 있으셨던 것 같아요. 다들 괜찮았는데 그분만 너무 우시는 거예요. 거기서 김석우 형제도 꾹 참고 지효신 자매도 꾹 참고 다 참고 있는데 나랑 너무 친했고 너무 가까이서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너무 많은 마음을 나눴는데 이렇게 먼저 가다니. 그래서 뭐 엉엉 우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거기서 이제 좀 울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 머릿속은 막 바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입관을 너무 많이 봤더니 다음 순서가 뭔지를 알아서 막 성경책 내려놓고 어머니를 관에 넣을 준비를 저는 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금방금방 있고 금방금방 그 있었던 일에 대해서 까먹게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장례식장에는 필수로 가라. 잔칫날은 선택이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서에도 나오고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요, 우리 모두 관뚜껑 덮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금방 잊고 살아요. 이거를 다 죽는다니까요. 여러분도 저도 언젠가 숨을 쉬지 않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솔로몬도 지나고 나서 나이가 들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났더니 이게 쉽게 내가 내 삶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쉽게 판단하는 것은 나의 문제였더라. 이게 지금 9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서
이 솔로몬이 얻은 지혜의 몇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한번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수 있어요. 내가 그때 미쳤었나 봐. 왜 그랬지? 내가 그 사람한테 왜 그랬지? 내가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식한테 왜 그랬지?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미친 거죠. 그 순간 그냥 미친 거예요. 그냥 그 순간. 나오잖아요. 성경 구절에 나와요. 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지금 오늘 일어나고 있는 내 감정의 소용돌이, 어제 있었던 내 감정의 소용돌이를 제가 컨트롤할 수 없었던 시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허락하셨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게 우리의 삶인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더워 죽겠네. 근데 안 죽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오늘도 계속 더워 죽을 지경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고 여전히 생각할 수 있고 여전히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여전히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장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 번쯤 다시금 내가 죽을 날을 생각해 보는 그 시간이 우리의 성숙함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암 걸리신 분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걸리셨던 분하고 물론 다 치유됐지만 그들에게는 그날 하루가 정말 살아있다라는 것으로 기쁜 날이에요. 제가 한 달 전에 제 친구가 암에 걸려가지고 폐암 수술, 일기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진짜 별거 아닌데 진짜 평상시에 가끔 장난치듯이 전화하던 애가 진짜 매일같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를 귀찮게. 우리 교회에서 세례까지 받았던 친구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우리 여기 귀자도 와 있고 현주 자매도 와 있는데 그래갖고 알았어. 막 소개시켜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내용도 좀 듣고 제가 이제 그 병원은 다른데 알아본다 그래갖고 연결도 시켜줬어요. 근데 제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하도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확인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내가 참다. 그러니까 내가 담배 피지 말라고 했지 자식아 이러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미안하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왜 남들 다 끊는 담배를 너만 못 끊었냐. 그러니까 이렇게 됐지. 신에서 한 얘기예요. 하지만 걔는 얼마나 사실 불안했겠습니까? 그 친구는. 그래서 나중에 전화해가지고 교회나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잘 정리하고 끝은 냈습니다만 내가 뭔가 죽을 병에 걸리고 뭔가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인 사람의 하루는 우리의 하루와 다르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번쯤 내가 맞이할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좀 지표를 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 여러분 그룹에 가서 난 이렇게 죽고 싶어 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죽을 때 되면 다 그렇게 못 죽어요. 주무시다 돌아가시는 분은 진짜 축복입니다. 그렇게 죽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죽음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간을 보내 보십시오. 도움이 됩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에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것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는 생각은 안 하고 두 가지 짓을 한대요. 그게 뭐냐면 죄를 짓는데요. 죄를 짓다가 죽음에 이르르는 거죠. 또한 광증이 뭐예요? 미친 짓 하다가 회개 안 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아, 내가 미쳤나 봐. 그리고 계속 미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운전면허 갱신하려면 요즘은 건강검진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작년에 못했던 건강검진을 지난주에 하게 됐어요. 와이프랑 둘이 가가지고 차를 몰고 가가지고 건강검진을 하니까 수면 내시경은 둘 중에 한 명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를 가지고 왔으면. 그래서 한 명은 생짜로 해야 된대요. 그래서 누가 생짜를 했겠어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생짜로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 그러면 제가 해야죠. 뭐 정신 차리고 들어가서 생짜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러다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어느 정도 잔인하냐면요. 세계 3대 진미 중에 하나가 푸아그라라는 그 거위 간을 먹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먹지만 세계 3대 진미예요. 그걸 먹으려고 거위 간을 저처럼 막대기 같은 걸 꽂아 넣어가지고 위에다가 그걸 연결해서 온갖 곡물들을 맛있는 곡물들을 거기 넣어서 위를 부풀리게 한 다음에 간이 부풀어 오르게 만들고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키우는 거예요 간을. 그래서 그걸로 사람들이 요리를 해 먹어요. 지금 미친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미친 짓 아니냐고요. 사람이 그만큼 잔인하다니까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도 목구멍에 막대기를 집어넣는데 죽겠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저야 뭐 제 건강을 위해서 그걸 넣는다지만 걔는 무슨 죄냐고요. 남한테 잡혀먹기 위해서, 그걸 제공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 정도예요. 마음에 우리는 어떤 사악함과 어떤 광증을 품고 끝내 그걸 해결 못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진짜 안타까운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쯤에 그런 일들을 멈출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나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라는 그런 종말론적 신앙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오늘 우리가 건강하다 하더라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내일 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걸 모르는 생각을 하시면서 나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번쯤 해보라는 것이 이 솔로몬의 첫 번째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도전할 생각.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기회이자 희망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어머니와 저의 차이는 어머니는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이고 저는 그 자리를 나와서 또 그 다음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숨을 쉰다는 건 단순히 내가 숨을 쉬고 있다라는 것으로 기뻐할 게 아니라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다음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 숨을 쉬면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밥을 무엇을 먹을까? 아니, 내가 어제 잘못한 그 실수를 어떻게 돌이킬 수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 자매들한테 진짜 미안한데 제가 요즘 다시 축구에 미쳐가지고 제가 몇 주 전에 계속 제가 지금 축구 8년 차거든요. 제가 제 꿈이 해트트릭이에요.
3골을 넣는 건데 지금까지 3골을 넣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한우리 친구가 우리 임경영수 아들 친구들이 한 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랑 한 달에 한 번씩 경기를 합니다. 근데 저랑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상대편이 있어요. 내가 그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한 달 전인데 그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힘을 얻어서 제가 지금 이 지경까지 됐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너무 맞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나이가, 저한테 나이를 물어보길래 제가 제 나이를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뛰실 수 있냐. 그 말 한마디에 제가 그 다음 주부터 헬스장을 2번씩 가다가 3번, 4번 걔네들이랑 그 경기 한 경기를 뛰기 위해서 3번, 4번. 그래서 이태경 형제가 인정을 했어요. 진짜 삼촌 많이 늘었다. 그래서 지금 미친 듯이 더 뛰고 있습니다. 저는 안 다치고 뛰는 방법을 알아요. 저는 승부욕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승부욕이 없어요. 승부욕이 있는 사람들이 다친다니까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자기가 무슨 국가대표인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쳐요. 저는 제 위치를 잘 압니다. 나는 그냥 이 정도 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뛰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동기부여가 되든지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 언제든지 다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어제 내가 죄를 졌어.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이유는 단 그거예요. 내일 우리가 다시 영어를 공부할 수도 있고, 내일 우리가 어제 못했던 건강을 다시 찾으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내일, 아니 오늘 이 이후에 잃었던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오늘입니다. 숨쉬고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하십시오. 형제자매들하고 맛있는 걸 먹으세요. 매번 그 80대 그 나이 드신 그 이후의 분들에게 설문조사 해가지고 맨날 얻은 결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가장 후회되는 게 뭡니까? 가장 후회되는 게 뭐예요? 맛있는 거 못 먹으세요. 그런 건 유치한 거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더라면 순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3순위 안에. 또 비슷한 거 뭐 있어요? 내가 20대로 돌아간다면 무엇이든지 도전해 봤을 텐데 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그걸 못했던 거가 후회스러울까? 그래서 여러분, 40이면 진짜 청춘이고요. 40대 지금 40대 먹으신 분들, 여러분들은 나이 먹은 것도 아니에요. 50은 이제 청춘, 그 좀 지나서 이제 시작할 단계. 60은 이제 준비해야 돼요. 70은 이제 절정기에 이르러서 이제 내가 30년을 어떻게 준비할까? 한 이 정도 때쯤 생각하는 거예요. 70은. 80은 지금 한참 달려가고 있을 나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일 나이 맞으신 분이 누구예요? 박기사 아버님? 여기 아버님이신가? 청춘. 그래서 바둑을 더 두십시오. 더 연구하시고. 여러분 50, 60, 40 먹으신 분들은 입 밖에 내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막 뭘 해야 될 때예요. 50 넘으신 분들 정신 차리고 회개하신 다음에 다시 내가 내일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희망을 갖고 우리 그룹과 여러분의 주변과 여러분의 가족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시고 오늘 무언가를 희망을 갖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다 영어로 써 있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가 새로운 것을 통해서 기회를 살릴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거기에 기쁨을 얹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 위에 내가 무엇으로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까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시간을 좀 보내보십시오. 세 번째, 솔로몬이 얘기한 게 뭐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생각하라고요. 사람들은 죽은 이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내일을 장담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제가 장례식장에서도 오신 분들에게 얘기했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건 진짜 다행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만을 추구하면서 산다면 그 얼마나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잖아요. 영원한 걸 생각한다는 건 그것만큼 은혜로운 삶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오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은요,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형제가 귀하고 자매가 귀하다는 것을 죽음이 임박하면 그 외에 쓸데없는 생각들은 다 접어두게 돼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늘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가까이 있는 그 형제자매들이, 그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희망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제 못했고 한 달 전에 계획했던 걸 못했다면 그럼 오늘 다시 시작하십시오.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기회가 다시 주어진 거예요. 다시 그 일을 하십시오. 우리는 지금도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만 앞으로도 그 영원한 것을 마음속에 품고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 영원함을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를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